오늘 울림과 흘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새 일에,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합니다. 기대가 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감동과 함께, 그리고 서서히 은혜가 사라지면서 썰렁한 마음이 들고 또 허전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울림과 흘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21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하면 42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으로 말하면은 일주일, 그리고 1년 우리가 52주인데요. 52주인데 사실은 엑기스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52주에 5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한 40시간, 그리고 또 김장하느라고 빠지고 또 사돈의 8천 오면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40시간, 30시간도 사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정말 엑기스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만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 구약의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생활에 묻히고 세상에 묻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이면 예배드리도록, 그리고는 절기를 지키게 하고 성만찬을 하게 해갖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면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만큼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잘 보면요, 계속 은혜를 받으면 재밌다, 은혜롭다, 그 다 포함되는 말이죠. 감동이 된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 보면 봄에 눈이 이렇게 싹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언제 은혜 받았던지 하는 것처럼 쑥 지나가고 은혜를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1일 동안, 세일일 동안 지금 사진에 보는 이분들에 관한 말씀을 제가 나름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가 하루 늦게 편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연보 목사님께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 인생 여정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스님이 주는 등록금으로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그리고 절에서 주는 밥 먹고 신학대학 다니는 정말 세계 역사상 없을 만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 12.7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12.7은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산 세계롭게 손연보 목사님의 눈물이 바로 200만을 모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는지 우리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기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이 김은호 목사님,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흥분하고 쉬지 않으신다는 거야.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을 뿐 아니라 흥분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흥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로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직원들과 함께 낙도 선교를 하신 박종욱 원장님 말씀입니다.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은사와 물질을 통해서 섬김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탈북민들로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정은아 자매님, 탈북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얘기고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이게 내 동족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모세의 심정,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버림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로마서 9장 3절에 그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음이 늘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우리 권사님도 눈물로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북녘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인불교회 이원영 목사님께서 농촌교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된장을 통해서 자립선교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겁니다. 이번에 농촌교회에서 도무지 자립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하고 이 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불평만 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자리를 이동하려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마을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노인들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는 된장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인불교회 된장은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100개, 1000개는 못 사지만 다음 몇 개라도 사면 용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이렇게 살펴봤는데 시장 가격보다는 좀 싸더라고요. 임정택 대표께서 한동대학에서 배운 대로 배워서 남주자는 교훈을 따라서 자신의 대학 시절부터 삶의 과정을 말하면서 특별히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멋진 모습을 보면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됐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되었던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경기도지사도 2번씩이나 한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은 감동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 누릴 수 없었던 그 마약 대치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아들에 대한 그의 마음의 미안함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는 이해해주고 돌봐줘서 그래서 지금 이 감옥에서 마약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마약 퇴치하고 마약을 예방하는 일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부모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감화시키는 거라. 감화시켜요. 우리 꼰대가 변했어요 하는 점이 뭡니까? 바로 그게 아들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아버지가 변화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곧잘 보면서 왜 제가 저런 모양이야? 왜 제가 자꾸 변화되지 않지? 그런데 알고 보면요. 내가 변화되면요. 당연히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이효섭 작가의 바로 언제나 감동이 올 때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진던 선교사님의 말씀은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키워서 보내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한국말로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걸 볼 때 한 교회가 이렇게 한 선교사를 잘 해냈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우리 아프리카 우리 국제교회 친구들을 잘 돌보아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잘 돌보아줘서 이 친구들이 나아가서 어디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중할까 하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민교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을 아내로 두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단순히 돈 준 사역을 넘어서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고 그들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 해주는 일이 얼마나 진한 감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한 번씩 그저 불쌍하니까 한 푼 주는 걸로 쌀1포 주는 걸로 그리고 2만 원 주는 걸로 10,000원 주는 걸로 그냥 맞춰버리는데 한 생애를 들여서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감동이 됐습니다. 코미디언 김효진 사모님과 박신일 목사님의 정말 천둥 번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척하지 마라. 제가
믿는 척 합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는 그 질문이 참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려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찬양 사역을 일으켰던 김윤진 전도사님의 그 어릴 때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필수적인 경력인 것 같았습니다. 트렌포와 카렌 포스트 부부의 이야기는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받았던 상처가 별이 되고 아픔이 사명이 되어서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 이디오피아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리고는 그들을 돌보아주고 살펴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타 강사였던 이 전한길 강사님의 유머 가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나타내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자라고 상처를 온몸에 안고 있었지만 상처받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키는 김유비 목사님,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호정 집사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지만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변화된 새로운 삶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들과 함께 찬양은 진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술로 지냈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술이 인간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쉽지 않게 봅니다. 지금도 보면은 계속 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에게 CF 광고 제안이 왔는데 이 연예인들이 뭡니까? 많은 걸 얻어갖고 많이 얻어야 되는데 맥주 치킨 이 광고를 제안해달라. 고민이 생긴 거야. 난 술도 안 먹지만 맥주도 나는 안 먹는데 이 광고를 하면 돈이 생기는데 고민이 되어서 생각해 보겠다고 아니면 저는 못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저는 술을 먹지 않지만은 술을 먹도록 권장하는 일에 제가 제 영혼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이제 수입이 떨어지고 거기는 자기에게 광고 제안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니까 그에서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맥주 대신 뭐라고요? 콜라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다니엘을 이 권호중 집사님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영혼을 팔고 신앙을 팔면서 세상의 종로로서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탈북민 1,300명이나 해당하는 탈북민을 탈북시켰던 이 북한의 동포들을 탈북시켰던 이 김성원 목사님,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13살 중학교 1학년이 배에 나가갖고 물에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지냈던 세월들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주변에 혹시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있다면은 손을 좀 돌봐주고 살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 배 타본 사람, 나 옛날에 배를 탔으니까. 그래서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배로 여기 한국까지 데려오는 일을 바로 이 김성원 목사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가슴에 이게 감동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성 염직을 경영하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구홍림 장로님께서 일터 선교사로서 일터 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어려움 계속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거 하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맡겨주셨다.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와서 내가 이 시련을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겠다. 여러분 계속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비즈니스 일터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보고 그리고 이걸 적용하면서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창수 목사님께서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집을 나가고 홀로 지낼 때 대구에 있는 이 교회가 그를 보살폈다는 것을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는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했던 이 교회가 이 한창수 목사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대학원 석사 박사보다도 내가 교회 유년 주일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제일 큰 자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교회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는 성경 암송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암송 카드를 만들고 암송 대회도 그렇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영국 아니라 미국 아니라 어디라도 좀 가기 위해서 계속 성경 사랑하는 운동이 우리 교회도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주 장로님께서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그의 삶의 여정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이분에게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함께 주님을 이제는 평생 섬기며 제가 아는 일터에서 주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한 사람을 세련되게 그렇게 잘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많은 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들을 오늘 오후 시간에 가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매우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여기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공통으로 나옵니다. 공관복음엔 다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이 공관복음 전체를 요약하면요, 이 사람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로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죄짓고 이 가려야 할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면요, 가려야 할 부분을 가리지 못한 채 그러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가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쇠사슬과 고랑에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소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어릴 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미루어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대하여 말할 때 한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레기온, 그런데 이 레기온이 뭔가 하면요, 중대나 대대급 때는 몇백 명이 되는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이 귀신이 인간을 중독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런 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독에 걸린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돈 중독도 포함하지만 성 중독도 포함되지만 모든 중독의 현상들은요, 대부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무슨 테라피를 한다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임시 변통의 치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고 고치지 않는 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갖고요, 예수님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다 내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의 능력과 그 축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피하지 마시고, 집안에서도 이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의 역사를 깨트릴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귀신은 떠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체면이 밥 먹여주나? 저는 옛날 어릴 때 그랬습니다. 체면 차리느라고 애는 죽어가는데 체면 차리는 거야. 사람은 죽어가는데 체면 차리면 뭘 하겠습니까?
이거 걷어붙이고 가갖고 중리산이하고 달라붙어갖고 그걸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지? 이래갖고 이래저래 병원 다니면 돈만 내버리고 그리고 무슨 테라피 한다고 다 하니까 결국은 돈만 하고 안 되는가 봐요. 그러고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난 거야.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오게 된 거야. 예수님 발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면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복음서 안에서 우리의 경험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나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하죠. 못 가게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 못 가게 합니다. 기도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쁜 건 바쁜 거고 기도는 기도다. 여러분,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자꾸 이게 바쁜데 끌려다니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까 기도가 영 없어지게 되는 거야. 바쁜 건 바쁘고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기도는 기도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격려해주고 차비 못해줄까요? 절대로 차비 못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라도 내서 기도 자리, 예배 자리를 자꾸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못 나가니까 너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질 수 있어. 너 나랑 예수님께 가자.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뽕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도가 문제 있거나 어려우면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구나, 이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데려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 그러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낫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딱 나오게 된 거야. 그렇게 나와갖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노임을 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 거야. 간구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걸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귀신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또 히히거리고 벗고 무덤 사이로 댕기고 그렇게 할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다시 귀신이 안 올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 마을로 가는 게 좀 부끄러워요. 요즘에 자기가 옷을 벗고 막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는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런 사람이 자기. 그래서 예수님 곁에 막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여기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웬만하면요, 제자들을 불러갖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돼 그런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들을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과 너를 불쌍히 여긴 일을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신 것은 그냥 너무 좋았네, 아주 은혜로웠네, 아주 재밌었다고, 아주 좋았네 하고 막 감정적인 고조, 그리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엔돌핀이 생기고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요, 그냥 너무 좋았어, 너무 달콤했어, 너무 좋아. 요즘 뭐 감성시대 뭐 이렇게 해서 너무 해웃고 그냥 마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삼으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요 필요한 쌀과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는 이거 반은 네가 갖고 반은 너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 라고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는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하나도 안 나눠주고 자기가 그냥 혼자 독차지라는 거야. 그 사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이 구원을 주신 것은 그냥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구원과 함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여기 있는 거, 성도의 기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 했지만은 아니야, 너는 큰 일을 경험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긴지를 네가 체험했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갖고 네 가족들에게 이걸 꼭 이야기해, 이런 것입니다. 그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울림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하면 감화, 감동 이런 겁니다. 찔린다고도 표현하고 감동이 있다, 감화가 있다, 정말 마음이 좀 움직였다, 이걸 하나로 말하면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매일 울림의 연속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도 울림이 없으면 그것은 뭔가 회개해야 되고 마음이 강팍하거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울림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긴 거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가족들이 여러분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유성규 권사님이 성가대에 계신데요, 친구들이 많아요. 야, 나 원래 어떻게 사는지 너 알잖아. 나 교회 다니면서 지금 성가되려고 있어. 내가 권사가 됐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 알잖아. 그걸 얘기하라는 거야. 저희 아들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아빠 원래 출신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다 얘기를 했죠. 하나도 꾸밈없이. 이렇게 허접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너희들도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했고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들을 너도 나가서 전하도록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로마 10장 이야기하는 거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이야기는 내가 안 해도 다 알아요. 레고랜드 얘기 내가 안 해도 다 해요. 그거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땅값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다 알아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몰라도 대부분 다 박사니까 이 폰 때문에요. 굳이 그 사람하고 그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큰일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 집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흘림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그냥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기분이 좋았고 아싸 하고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흘림이 되어질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흘림이 되는 전 과정은 무엇입니까? 어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울린 거예요. 전혀 유대인 남자가 이런 불량한 여인을 만나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 남자로서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걸으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낮은 이들에게 어울려 가신 거야. 어울리려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가 봐. 그럽니다. 그런가 봐. 형식적 신자들도요, 믿는 척하는 신자들도 그런가 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입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근거 자료를 동원해 갖고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요, 우리 그냥 사랑하면 남자고 여자고 개고 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소위 휴머니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묻혀가는 거예요. 당장 월급 내 깎아지는 거 아니잖아. 내 직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시대는 어두워지고 우리 권사님이 왜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보여주깁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선교자들이 피가 흐린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난 목이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점잖게 이렇게 앉아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할 줄 알거든요. 제가 알 건다 하고 배울 건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갖고는 되는 게 없어요. 지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보여주기식입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울림이 있을 때 어울려서 그리고 흘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흘림이 없는 은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6월절 초막절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곡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끝납니까?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와 종들과 함께 누리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흘림. 그러므로 이 울림이 흘림이 되는 역사를 향하여 여러분들도 다 나가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 우리 한 절 보였습니다. 20절. 오늘은 3절만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엑기스가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의연이도 20절. 다 보라. 의연이가 읽어볼래? 읽어봐.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하니요? 데가볼리.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귀신 들려갖고 정말 폐인된 나를 이렇게 고쳐줬는데 어떻게 집에서만 가서 얘기를 하는가?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가볼리가 뭔가 하면요, 데가라고 하는 단어하고 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데가폴리스인데 우리말로는 데가볼리 그렇게 말합니다. 데가는 뭡니까? 열이라는 말이에요. 10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인데 뭔 말입니까? 도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10개의 도시. 갈릴리 큰 호수 같은 이 바다 같은 호수가에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거 상종도 하지 않을 일인데 이런 미친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갖고 큰 일을 행하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이렇게 온전히 됐어. 이러고는 10개의 도시가 갖고 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침묵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여러분 집안의 역사하는 마귀를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집안의 역사하는 마귀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침묵하는 거야. 공부 잘해라. 사고 치지 마라. 이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꼰대 또 잔소리 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일을 행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하는 거야. 잔소리 대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신 걸 증거했더니요, 대가벌리 10개 도시에 가서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외친 거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 마지막에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 모습을 가졌던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서 빵했던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서 주님 나 같은 걸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생활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큰일 아닌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게 변화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뭐 돈 푸는애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갖고 그냥 막 뻑이고 말이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큰 일을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전하고요, 믿음으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죽게 와요. 제가 20년 30년 다니는 요 앞에 우리 이발소예요. 손님 없을 때면요 우리 이발사 우리 나 동갑이에요. 그래서 손님 없을 때, 손님 많을 때는 막 바쁘니까 내가 방에 놓으니까, 손님 좀 없을 때는요 제가 가서 이제 머리 깎고 뭐 이렇게 할 때요 딱 손잡고 다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쑥스러워하더니만 그대로 다 이제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된다고. 우리 장로님도 잘하시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 손잡 기도하면 돼요. 처음에는 막 들고 난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눈 뜨고 이래 있더라고요. 아이, 난 기도하는데 눈 이렇게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내가 그러니까 아이 이러면서 그 다음에 딱 기도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요 밑에 이발소 한번 가보면요, 달력에다가도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아니 이거 누가 썼어? 오늘 목사님 와서 쓰고 왔나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썼어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교회 달력 붙여놓으면은 아니 린나이가 다 붙여놨어 이러는 거야. 또 에이, 자기가 옮겨놓고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긴 것과 내게 큰 일 행하시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울림은 어울림을 통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흘림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요 사회처럼요 받아서 꿀꺽 삼키는 게 아니고 갈릴리처럼요 쫙 흘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흘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